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한 저주의 인생에서 죄에서 자유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배경으로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배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죄와 재앙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미래에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현장은 지옥과 같은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현장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주인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킹덤 오브 갓 그럽니다. 킹덤이 뭐냐면 킹과 돔이 합친 영어입니다. 킹은 왕이란 뜻이고 돔은 주인이란 뜻인데 왕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은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육신적인 중심일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있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장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현장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냐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우리가 한 주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영의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진리의 예배란 진리로 받는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요. 진리의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붙잡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장에 주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생각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없이 생각에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염려 체질이라면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에 빠집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체질이라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분노에 빠집니다. 만약 우리가 무기력한 체질이라면 생각하면 할수록 결론은 무기력에 빠지는 걸로 결론 나요. 만약 우리가 인본주의 쓰는 체질이라면 생각하면 할수록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이번 주에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분노하고 싶은 열받는 생각이 들거나 무기력하게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 들던지, 또는 인본주의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내 마음과 연약한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에 한번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생각을 이렇게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는 예화가 있는데, 미국에 웨이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의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는데, 그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제 보고 싶은 아내를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딴 남자와 바람 나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는 분노와 절망에 빠져버렸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이르렀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하루 만에 자살 기도자로 바뀐 겁니다. 아내와 행복했던 이 보금자리들을 볼 때마다 큰 상처와 절망의 자리가 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뭘 했냐면 생각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내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다 아는 말이고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말인데,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위로에 큰 힘을 얻은 그는 치유의 글을 기록했고, 그 글이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찬송가 325장이 된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 우리가 그냥 부르는데 이게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하면서 기도 속에서 쓴 글이거든요. 이처럼 상처와 분노와 절망의 자리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니까요. 이렇게 인생이 회복되는 변화는 생각할 때 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변화는 생각을 기도로 바꿀 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결박돼서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구원의 길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사탄은 결박되어 도망갑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기도만 해도 사탄은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로마에 그가 있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운동이 지속되고 결국 313년에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지속돼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보통 성경 말씀들 보면 이 결론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미완성으로 끝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성경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계속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 가지에 승리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로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 세 번째로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우리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 세 가지 미션에 도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미션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응답과 결과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서 14장 18절의 응답이 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줄 믿어요. 요즘 세상 볼 때마다 한탄이 나오고 열받지만 수정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마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수정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들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 맞구나.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현장에 임하면 여러분의 현장에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응답이 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붙잡고 있던 집과 세간은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리고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가 붙잡고 있던 집과 세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가족들과 여러분의 동료들,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영혼들의 그들의 구원이 이번 주에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시간표에 맞게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여기에 재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와 걱정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보다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과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당면한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 다른 교회 그 장로님 댁에 한번 우연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문 여니까 그 소파에 잘 보이는 소파 위쪽에 작은 화이트보드에 가훈이 있더라고. 가훈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의 일은 하나님이. 그게 10년 전한 지금도 아직도 제게 메시지로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한 주간 매일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나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현장의 주인이 바뀌어서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강단 송구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지지난주는 사탄이 결박되는 권세, 그리고 지난주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이번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오늘까지 이 3주간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도 붙잡아야 되지만 한 번만 붙잡고 이번 주만 붙잡고 끝날 게 아니라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고 붙잡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 까먹는 사람들인데 안 까먹는 방법이 무엇일까? 평생 성취되고 실천할 방법 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주간에 나눴던 강단 말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맨 뒷자리에 비치해 뒀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책 한 권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주간의 강단 말씀을 글로 다듬어 정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붙잡고 평생 성취될 말씀이니까 빈 시간마다 여러분 또 힘들 때마다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사탄이 안 꺾이고 계속 속이는 것일까? 또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실제로 왜 안 올까?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사는 것이 지옥 같을까? 혹 이런 고민하는 성도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책을 읽으시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네,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현장의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